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게 될 나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의 고백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나라이가 맞나요?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나라에가 맞나요? 나라? 네, 나라에로 하면은 이것은 아주 문법적인 오류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오해하는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나라가 또는 나라이, 우리가 구한말 시대 18세기 이전만 해도 주어 뒤에는 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왔던 것을 우리가 쭉 써오다가 그래도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글 현대적 문법적으로 보면 나라가 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고 이해가 쉽죠. 그래서 오늘날 개역 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광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관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구약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규칙으로 주신 그 율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1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수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땅과 백성과 주권자가,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며 그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세상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에도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또 선지서에서도 계속 던져지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난민이 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후 선지서의 메시지도 결국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그날 진정한 왕이 누구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선지서는 예언을 하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오실 왕, 오실 진정한 메시아 그 왕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뭘까요? 그러면 오신 왕이죠. 오신 메시아, 오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방금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메시아로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여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에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선포했었죠. 그 세례 요한이 잡히자 비로소 예수님이 세상에 스피커로 나타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엔키켄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의 메시아로 구주로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서 예언의 그 당사자가 오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왔음을, 이미 왔음을 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약속한 그 나라가 언제 올 거냐고 물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관심사 위에 가장 지극히 높은 관심사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정말로 될 것인가, 내 생명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져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고 내게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지금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자, 유대인들은 대화를 할 때 그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어떤 회중의 가운데 서서,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앞에 서서, 단에 서서 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스피커가, 연단자가, 설교자가 그 회중자의 가운데 서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언어 질문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 포화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틈에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질문을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오늘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어떤 장소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다스림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체자요, 통치자인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계속 얘기했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왕이신 그분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왔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보는 너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체요, 통치자인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을 기대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은 바로 오늘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온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장소가,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많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될 세상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환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경계선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 나라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자신을 들여다보며 점검하면서 정말로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같이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봐.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집에 와봐, 우리 권사님을 봐, 우리 집사님을 봐.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가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우리의 자신이 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몇몇 사람이 다스리고 왕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머리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은,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분 안에서 겸손히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할, 똑같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에게 늘 묻고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늘 저는 성경의 두 군데를 살펴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잠깐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물려줄 그 유산을 빼돌려 가지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었죠. 자, 아버지가 그렇게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폐륜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 인격적으로 아주 못된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의 요구를 들어줘요. 허용해 줍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다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하고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어땠어요? 자기 손에 있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이것이면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여서 그도 결국은 다 허랑방탕한 뒤에 흉년이 들고 궁핍하여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돼지나 먹는 그런 주염료를 그것도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정말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둘째 아들, 이 막대 먹은 당자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때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그 순간 자기 힘으로 뭔가 세상에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며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금이환영해서 돌아올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한 비참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이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거울에 비친 자기의 이 비참한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올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깊은 바닥을 쳐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큰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또는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맞이해야 되지, 무조건 그 장애물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끝과 다를 경우도 적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졸지 않도록 잘 듣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그 탕자가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멀리 있는 이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그 아들을 거짓골이 되어서 완전 비참한 꼴이 되어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뛰면서 달려와 가지고 그 아들을 확 끌어안으면서 그에게 아버지께서 와락 안아주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미 그는 폐륜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절대 적합하지 않은 율법으로서 이미 폐륜하여 낙인 찍힌 자인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거듭난 자로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왜 달려갔어요? 왜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랑 얘기를 나누냐면 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겠냐면 그 전에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모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그들의 기준에 폐륜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당장의 공예를 소집해서 이들은 처단을 하고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뭐예요? 부모에게 폐륜의 자식은 그 부모뿐만가 아니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는 법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 바로 모세의 율법에 처하면은 이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대상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세상의 순리와 원리를 다 거꾸로 하고 부모의 유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호적을 파고 나가버린 이 아들을 당장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는 성문 입구에는 대부분 장로회나 지역의 유지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들에 가서 묻고 재판을 하기도 하죠. 그들이 바라볼 때 이 탕자는 공개 재판에 회부하거나 모세 율법대로 치자면 그들을 돌로 쳐서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을 보십시오. 멀찍이 볼 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와락 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어떤 영사관에 피난민들이나 어떤 탈북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사관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죠? 왜 그렇게 영사관을 몸부림치면서 담을 넘어서까지 들어가려고 하죠?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일단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재판을 받기 전에, 옳고 그름을 받기 전에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도피성과 같은 것이죠. 범죄하여 폐륜하러 낙인 찍혀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문 앞에서 성문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그들을 재판에 회부해서 돌로 쳐 죽일 상황에 놓인 자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죄로 말미암아 이는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의 형벌이 내려져 있는 그런 자인데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보호하면서 돌에 맞지 않도록 그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이 아주 긴박한 달려가시는 이 상황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어떠한 폐륜하여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마땅히 사망과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을 씻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이 사랑과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스스로 돌이켜 죽게 오는 자를 책망하지도 벌하지도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데 그와 동일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고 누구의 잘못을 나타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혹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우리 모든 관대를 다 털어먹은 그러한 폐륜화가 아닌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바로 이때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선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혹 나를 다시 살려주실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나를 확 안아주시고 나를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임할 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의 혈을 다 빨아먹는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고 배불리고 남을 짓밟고 위에 서서 그렇게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면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누구도 자타가 공인하는 매국노요, 죄인이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호진아. 그렇죠. 지혜로우십니다. 호진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임하리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삭개오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그가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요, 약속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정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집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에게 그의 마음이 180도 삶이 바뀌어버렸죠. 자기가 이전에 토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 4배로 내가 갚아내겠습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누가 권고하고 시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토색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죄를 씻는 행위를 그렇게 행하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첫 번째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내가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탕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파산된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세리장이 삭개오도 남을 쓰러뜨리고 남 위에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자
탕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의 이웃에 있는 허물과 약점, 내 아내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탕자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라도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도 그의 나라를 가지고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부흥이 되려면 오직 하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탕자가 뭐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도 달려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서 마주쳐서 그를 부르시고 내려오셔서 그의 집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의 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편에서 주님 만나려고 올라가는 그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그리하여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